우리 성경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에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험한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어 원래 찬양은 그렇게 돼 있네요. Marching down the rough pathway of time. 예, marching down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rough한 pathway를 가고 있대요. 여러 길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러프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러프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왜 우리가 러프한 길을 가는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었죠. 인간의 본질을 놓쳐서 러프한 길을 가게 돼요. 인간의 본질을 따라 갔을 것 같으면 러프하지 않을 텐데 인간이 가야 될 원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러프한 길이에요. 울퉁불퉁해요. 험한 길이에요. 인생에 평화가 없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러프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그렇게 돼 있죠. 12장 우리 13절 보시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마땅히 그 길을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예,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선택을 우리가 이걸 해서 그래요. 제가 새벽에 찬양을 하다가 지난주에 오늘 불렀던 찬양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예수를 친구 삼아서 가는 길은 참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와서
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길을 잘못 선택해놓고 본분을 놓치고 나서 뭘 한 거냐면 뭐 인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주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퀄하게 사는 것, 평등도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길이 험해요. 러프한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러프한 길을 가면서 평등하게 지내자, 인권이 중요하다 하니까 길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인권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한데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권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돼요. 인권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들이 있지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요즘 하고 싶은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기사가 뜨면 댓글 막 달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댓글을 읽고 자살해요. 그 연예인들이 그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거기에 엄청난 댓글이 막 붙고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완전 매장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얼마 전에 뭐 축구 있었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졌어요. 그럼 언론이 어떻게 하죠? 모든 언론이 서로 자극적인 또 뭔가 자기 신문을 읽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언론의 자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예요. 한 사람은 지옥을 맛봐야 돼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자기를 알아주는 것,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인데 거기에 나쁜 댓글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언론의 자유를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요? 인간은 비참해지는 쪽으로 가요. 서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는 서로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성경이 만들어 놓는 이것들은 잘못된 행동들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인권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의 고유한 권리를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범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렸어요. 다 파괴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 안 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간섭하느냐? 그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거를 해방시켜야 된대요. 묶여 있었으니까, 억압돼 있었으니까 해방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걸 엄청난 산업으로 바꿨어요.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그거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망해가요. 망해간다는 증거 있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특히 남아공은 그 HIV 파시리브에 걸린 사람들이, 에이즈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몇 년 전 통계예요. 600만이 넘어요. 에이즈 환자가.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비참해요. 그리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남아공에만 해도 에이즈로 자기 부모가 일찍 떠났어요. 그럼 이제 고아만 남는 거잖아요.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아프리카의 전역에 1,500만 명. 그럼 자기 아무 잘못도 없이 부모 없이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 결혼 안에 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밖으로 해방시킨다고 끄집어 내놨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고아가 1,500만 명이에요. 예, 인권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비참해질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놓고, 그게 본분인데 그걸 놓고 다른 걸 해서 그래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한 마을에 보통 한 달에 한 주에 장례식이 2건이던 마을이 갑자기 매주 75건씩 장례를 치른대요. 조그마한 마을에. 왜 그래요? 에이즈로 죽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방이에요? 어떻게 자유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 또 뭐 뒤에 뭐 이렇게 뭐 작성하는 거 사인 받는 거 있을 텐데, 아직 미성년자들, 아직 성인이 아닌데 자기가 내 성이 마음에 안 들다, 젠더가 마음에 안 들다, 성 바꾸는 수술을 하는 거 금지하도록 하는 사인업 지금 뭐 이렇게 오늘 뭐 뒤에서 하라고 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는 내 성이 마음에 안 들다, 나는 다른 성이 더 좋은 것 같다, 젠더를 바꾸고 싶다,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법안이 어떻게 돼요? 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성을 바꿔요. 100% 후회해요. 100% 후회해요. 그리고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22배 높아요. 이게 어떻게 인권이에요? 이거 얘기하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평등 얘기하다 비참해지는 거고.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면 된다. 요즘 이제 굉장한 붐이 그거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개발이 굉장히 이슈예요. 서점에 가면 거의 다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자기 개발, 인간의 본분을 놔두고 자기 개발 계속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정신병 와요. 자기 개발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게 예술이 됐든 뭐 과학이 됐든 뭔가를 달성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문제에 시달려요. 그래서 천재와 광기, 천재와 정신병, 이런 연구들 엄청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정신문제에 있어요. 니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제가 알기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 보통 이제 니체 책을 읽으려면 그 책을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긴 해요. 사람들은 니체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읽어요. 그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책 저도 뭐 하이스쿨 2, 3학년 때 읽어본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거의 몰라요. 니체가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았어요. 깊은 조울증, 조증으로 막 올라가면 천재성이 막 발휘돼요. 정신없이 글을 써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요. 단시간에 썼어요. 거의 안 자고 썼어요. 이 난해한 책을 단시간에 써냈어요. 그리고는 몇 주 동안 뭐에 들어가요? 우울증에, 깊은 자책과 죄책감에 엄청 시달려요. 그러다 거기서 깨어나면 또 막 천재성이 막 돌아가요.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잖아요. 울부짖다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어떤 성직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10년 동안 산에 있어서 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사람들에게 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만났는데 어떤 성직자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성직자가 뭔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들어보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뭐라 그러던가요? 신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은 죽었다 얘기해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정신병을 못 이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 개발을 끝까지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광기가 와요. 정신병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실제 했어요. 스웨덴에서 미국하고 합동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정신병자, 보통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 이 세 그룹을 뇌를 단층 촬영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뇌를 구석구석 세밀히 조사하고 나서 뇌의 이미지가 정신질환으로 심하게 고생한 사람들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왔대요. 단층 촬영을 하니까 뇌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게임에 중독된 사람 단층 촬영을 하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의 뇌 구조가 비슷해요. 천재성이 나쁜 거냐? 뭘 놓쳐서 그래요? 이거 놓치고 하나님 죽었다 찾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본분을 놓쳤어요. 우리의 본분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이거거든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경외인데 나를 낮추는 것도 경외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만큼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어디로 낮추는 거예요? 원래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걸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건들면 안 돼요, 누구도. 이걸 평생 놓지를 못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교회라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내 감정을 건들면 안 돼요. 우리의 인권을 손대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쾌락을 원하는데 왜 그걸 성경에 있는 규범들을 가지고 그걸 건드느냐. 그게 21세기 문화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고난주간 지내고 우리 부활절 맞았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그 패션 위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입장에 있으셨는지, 가장 전능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너무나 무력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서브타이틀을 그렇게 했어요. 무력함을 고스란히 겪고 계신 하나님. 저는 패션 위기에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패션 위기를 보면. 자기 아들이 가장 잔혹하고 가혹한 그 지점에 도달해서 울부짖잖아요. 아버지요, 계속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마치 무력한 것처럼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세요. 패션 위크 동안에 계속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17장에 쭉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지금 하늘을 보고 누구를 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신 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계속 불러요. 아버지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계속 누구에게? 아버지 계속 부르고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와, 계속 뭔 얘기하는 거죠? 계속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계속 불러요.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너무 무력하게 보여요. 17장 전체가 그래요.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계속 뭔 얘기하는, 아버지를 수도 없이 불러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자기 아들이 질질 끌려가요. 조롱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얘기를 못 하세요. 일리노이에 있는 그 스테이트 프리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죄수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가 잠시 얘기를 중단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죄수들 중에서 대답을 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태인들이 죽였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빌라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침묵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도록 하신 거예요. 교도소에는 침묵이 흘렀대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보시면 32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였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죄수들이 물었대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자기 친아들을 죽였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선택이 없었으니까.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딱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정말 무력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조롱당하시고 그걸 다 견뎌내시고. 제가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그 런 윌리엄스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쓴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읽었는데 내용이 뭔 이런 내용이 있을까? 좀 정리를 해서 쓰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썼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캔터베리 대주교 그 런 윌리엄스는 성공의 영국 국교에서 최고 수장이잖아요. 영국에서는 그 왕실 다음에 서열 왕실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고 캠브리지에서 티칭하고 옥스퍼드에서 티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자인데 뭔 책을 이렇게 어지럽게 썼나 되게 실망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책을 못 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되게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읽다가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한 두 줄.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 워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었었는지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읽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읽었는데 근데 못 찾았어요. 정확한 워딩을 딱 두 줄인데 그때 읽을 때 이거 뭐지? 그랬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무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놨을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속상하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러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다 힘들게 사는 거구나. 자기를 올려놓고 힘들어하는 거구나. 피조물의 자리 아닌 자리에 올려놓고 내 인생 힘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러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런 윌리엄스가 보통 얘기를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다시 읽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 있냐면 우리 찬양했던 찬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런데 원래 그 영어 찬양은 원래 가사는 그렇게 돼 있질 않고 제가 이거 아마 뒤에다 넘겨줬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다시 하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혼아 너는 위로도 안식도 없는 여기에 있는가.
그 험난한 시간에 내리막길을 걸으며 더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너의 친구로 삼아 이 고귀한 평화를 받아들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 있는 말을 좀 한글로 더 알아듣기 좋게 해봤는데 해놓고 나니까 특별히 잘 이해가 또 되지는 않는 것 같긴 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 영혼아, 너는 위로도 안식도 없는 여기에 있는가? 예, 나를 높여놓는 그 길에는 위로도 안식도 없어요. 거기는요. 평안함 없어요. 그 험난한 시간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인생 참 힘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요? 우리가 높여놔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조롱받으셨는데 나는 조롱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너무 불쾌하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나를 높여놔서 그래요. 러프한 길을 가서 그래요. 그건 경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분 나빠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왜 기분 나빠요? 보스가 여러분한테 뭘 시키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아야 돼, 이 땅에서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길이 러프한 거예요, 그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맞잖아요. 그러니 평안 없지요. 나를 그렇게까지 올려놨는데 교회도 나를 건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오겠어요? 인권 계속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요? 망하잖아요. 나를 계속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지요. 힘들어요. 어디서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내 자리는 어디예요? 나는 아무런 유익도 쓸모도 없는 인간.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원래 우리의 자리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스탑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때 비로소 딱 내가 가야 될 길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대우받으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대우받으려 할 때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길 자체가 울퉁불퉁해요. 그거는요. 조금 대우받는 것 같으면 인정받는 것 같으면 그렇게 좋다가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곤두박질 쳤다가 울퉁불퉁하지요. 평안하지 않아요.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편안해요? 여러분 차를 타는데 계속 울퉁불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편안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억울한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족하지요. 그럼 무시당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지 않죠? 그게 맞지요. 능력이 안 되면 인정 못 받잖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인정 못 받는 게 맞지요? 실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밀려요. 미칠 듯이 괴로워요. 실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게 맞잖아요. 예, 우리의 살면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뼛속까지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것보다 더 훨씬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하고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누가 나를 알아봐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실제로는 죄인 된 난데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난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사람들은 명예훼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죄인이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명예훼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명예가 어디 있지요? 무슨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도 무력감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패셔닛 기간 동안 내내 아무리 아들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벌레가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벌레의 명예 이런 게 있나요? 우리를 괜히 높여놓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 찬양 이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게 맞잖아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 그게 우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높여보려 하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피조물의 자리.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 자리로 내려오면 그러면 쉬워요.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그거잖아요. 복음서는. 성경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어디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상석에 앉을 자리도 아니면서 상석에 앉고 싶어해요. 나중에 그건 네 자리 아니다 그러면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같이 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 복음서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 주제가 그건데 군림하고 싶어 해요.
누가 내 얘기 안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목소리에 제일 잘 이렇게 먹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교회에서도 내 입김이 확 들어가야 되고,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목회자들이 총회나 노회 갔는데 자기 얘기가 안 들어주면은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런 걸 오래 몇 년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총회장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몇 억씩 쓰면서 총회장 하는 거예요. 딱 1년치기인데 1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남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총회장 했다는 명예 딱 하나 남거든요. 총회 1년에 한 번 모이거든요. 노회 1년에 딱 2번 모여요. 봄노회, 가을노회. 총회 1년에 한 번 모여요. 한 번 모여야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이번에 내가 총회장이 됐어요. 내년 이맘때 다시 다음 총회장 선거하거든요. 그렇게 딱 한 번 모여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총회장 했다는 건 남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지요. 이 찬양 가사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가 우리의 친구. 친구라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다니고 함께 공유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 나는 왜 내 주님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가? 그게 아니지. 그때 뭐가 온다고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